새생명 축제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 먼저 찬양 드리고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생각해보면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은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오신 우리 VIP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VIP들을 비님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처음부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VIP 우리 밟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공의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큰 기쁨, 벅찬 감격으로 몸과 마음을 들여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히 오늘은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오시어 저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리사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벗겨주시고 아픔과 슬픔을 지닌 이들에겐 위로와 평강을 내리시고 연약한 이들에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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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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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어 죄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리라 했지만 마구마구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세속의 욕망에 따라 살지 않으리라 했지만 그 또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없는 것만을 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마음에 온유와 겸손도 없었으며 생활의 진실함과 성실함도 지니질 못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미워하고 분노하는 일도 많았고 교만의 노예가 되어 살기도 했습니다. 위선과 허세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각자 입술로 지은 죄를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시사 하나님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고 세속의 욕망에 따라 살았고 하나님 없는 것 찾으며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겸손, 온유 이런 것 전혀 없었으며 진실한 삶을 살지도 못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먹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장검 대신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나라를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은 새생명 축제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비디오로 또 줌으로 주님의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듬뿍 부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셨지만 부르심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 살았던 분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성전으로 나오다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만나 주셔서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험한 산과 깊은 골짜기를 찾아주신 주님, 여기 그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이제 다시는 주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사망의 운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늘 지켜주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준비한 이 잔치자리에 많은 새로운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아브라함과 다윗과 야곱의 가정처럼 가문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길리움 받는 사랑한 자녀들에게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로 날로 부흥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성회를 위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기도와 눈물로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되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알게 하시며 구원받을 자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새로운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새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또 줌으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캐덜린이란 여성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서 정원 손질을 하는 인부들을 보자 자기 집 정원에 있는 마른 나무를 베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집의 일을 막 끝낸 인부들에게 우리 집에 있는 저 마른 나무 저 한 가지만 좀 베어질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드렸는데 그 인부들이 흔쾌하게 그 마른 나무를 잘라주고 또 치워주기까지 했습니다. 캐더린은 너무너무 고마워서 인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일요일 오전 11시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식사와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흔쾌히 나무를 잘라준 이 인부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인부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이죠. 자, 약속한 날 11시가 되자 인부 2명만이 찾아왔습니다. 캐더린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나머지 분들은 일하러 가셨나 보지요? 라고 물어보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인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냥 고마워서 아마 해본 말일 겁니다. 그리 이야기하면서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캐덜린은 안타까웠지만 그날 온 손님들을 초대한 2분만 모시고 맛있는 식사와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눴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캐덜린 회사에 채용되는 행운까지 얻게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 이 2분의 인부가 이렇게 행운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캐덜린이 초대한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캐덜린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나온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잘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철환 작가가 사실을 바탕으로 쓴 연탄길이라는 책에 보니까 먼 불빛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 보면은요, 현태라는 학생이 나오는데 이 현태라는 이 학생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매일 사고만 치는 그러한 사고뭉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께 불려갔고 퇴학을 통보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지만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이 현태는 점점 더 문제아가 되어갔습니다. 자, 그러던 중
패싸움을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나마 합의금을 주고 겨우 풀려나긴 했지만 여러분, 이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렇게 살다가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 마음에 걱정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자, 얼마 후에 이 아버지는 일이 있어서 대전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급한 연락이 거기서 올라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엄마가 현태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현태야, 아빠가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혔어. 지금 그래서 교도소에 계시단다. 네가 잠깐 면회를 좀 갔다 올 수 있겠니? 깜짝 놀란 현태는 급히 대전교도소로 내려가서 아버지를 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너 볼 면목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자, 그렇지만 너는 절대 이런 곳에 와서는 안 된단다.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현태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움을 느꼈고 무엇인가 부담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현태가 면회를 올 때마다 너 이곳에 들어오면 절대 안 돼.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출소하는 날이 되었고 현태는 엄마와 함께 교도소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휘청거리는 아버지 뒤에서 말없이 걷고 있던 이 현태의 손을 엄마가 살며시 잡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태야, 너는 절대 감옥에 가지 마라. 죽었다 깨어나도 너는 아버지 마음을 모를 거야. 내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것 하지 않았어.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내게 보여주려고 생때 같은 내가 거기서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 너 대신 아버지가 감옥에 가신 거란다. 그날의 충격을 현태는 잊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으로 비로소 현태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검정교시 학원을 다녀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게 되었고요. 1년 뒤 인천에 있는 전문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작가는 이 이야기 끝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바다와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가슴 한켠이 굉장히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분명 불용 막심한 놈인 줄 알면서도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었던 아버지,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스스로 어둠을 선택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가슴 한켠에 진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불과 5절에 불과한 짧은 내용이지만 거기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1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누구의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이렇게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도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모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허물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 한 5살쯤 되어보는 아이를 이 엉덩이를 때려가면서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아이가 길거리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으니까 막 야단을 치는데 엉덩이를 때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왜 너는 내 그렇게 엄마 말을 듣지 않니? 왜 너는 네 마음대로만 하려고 그래? 난 너하고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해. 너하고 다니는 게 너무 창피해. 여러분,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엄마가 이 아이에게
너랑 다니는 게 너무 창피해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무슨 죽을 죄를 졌길래 너하고 다니는 건 너무너무 창피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난 내가 나를 부르는 것이 너무 창피해. 도대체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고 내 망신만 시키고 다니니? 하고 야단을 치신다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망신을 시키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망신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나는 너가 창피해.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나는 네가 내 백성이라는 것, 네가 내 자녀라는 것, 네가 성도라는 것, 교인이라는 것, 나 너무너무 창피해.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살았음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딴 길로 딴 생각하고 그리 살았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 아이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아이가 말을 안 들었으면 난 네가 정말 창피해, 난 너랑 같이 못 다니겠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렇게 참지 못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창피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말도 안 듣고 정말 잘못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덮어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된 것이 또 성경의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탕자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몫을 달라고 아버지를 졸라서는 그 몫을 받아가지고는 집을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허황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몹쓸 자식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불효자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아이가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성경에 보니까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거짓골이 되어서 정말로 냄새나고 볼품없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는 측은히 여겨서 가서 끼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서 입 맞추다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입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안고는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아들의 과거에 대해 넉넉한 용서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의 몰골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허급해버리고는 돼지 치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잠을 잤고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빼앗아 먹으면서 그러면서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거지도 산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겠죠. 더군다나 냄새는 얼마나 심하게 났겠습니까? 악취가 진동을 했을 거지. 또 여러분, 이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아들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많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모두 다 허비해 버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괘씸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안고 어떻게 해요? 꼭 안고는 입을 맞췄다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수십 번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아, 내가 용서해 줘.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전 것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는 지금 네가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 그거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말씀해 보니까요,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를 우리와 맞바꿀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에 왜 나와야 하는지 모르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혹 지은 죄가 많아서 나오기가 껄끄러웠던 분 계십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돈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많이 배운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여러분, 잘생긴 사람만 사랑하고, 무슨 힘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명예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 많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허물까지도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암 환자들만 모여있는 일산의 암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어느 의사 선생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병원에는 많이 살아야 2개월, 6개월, 1년밖에 살 수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모여 앉아 화투를 치고 어쩌다 돈을 따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오늘 3,000원 땄다, 5,000원 땄다 기뻐하고, 또 얼마를 잃어버렸다고 세상을 잃은 것처럼 낙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한없이 서글퍼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한 달, 두 달, 아니 6개월 그 후에는 죽을 사람들이 지금 몇천 원 돈을 땄다고 기뻐하고, 또 몇천 원 돈 잃었다고 세상이 망가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슬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돈 몇천 원에 울고 웃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암 환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암에 걸려 있고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것, 그게 차이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거 차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살 날이 며칠 안 남아 죽는다는 사실은
우리와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몇 개월 안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몇 년씩 살 수 있을까요? 그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여러분, 암 환자나 우리나 죽는다는 사실은 똑같다라는 것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껏 하는 것이 돈 몇 푼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것을 잃었다고 해서 세상 잃은 것처럼 슬퍼하며 지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죽음을, 우리 또한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우리들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된 소식이, 기쁨의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기쁨의 소식일까요? 우리는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이 생겼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요, 이게 바로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간다라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래요. 교회에 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형통하는 복도 받게 되고요, 병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 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 가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요,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그 중동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분명 환경적으로 볼 때는요,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이유가 바로 복음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자,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살리다라는 단어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천국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과 함께 우리 모두 천국 백성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다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은요, 거짓 없는 신실한 사랑이시고 성실한 사랑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이.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나는 집사님이 그냥 좋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사랑하고, 나는 당신이 저러저러해서 내가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뻐서 사랑하고, 당신이 멋있어서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줘서 사랑하고, 나를 이뻐해 주셔서 사랑하고. 여러분,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당신 내가 왜 그렇게 좋아? 아, 모르겠어. 그냥 무조건 좋아.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그냥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시며 그 사랑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크신 사랑 저희들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특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무 의도 공로도 자격도 없는 저희온데 은혜로 구속하사 자녀와 백성 삼으시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생 순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께 드리오니 주께서 친히 예물 연락하시고 성별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잠실 제일의 가족들 그 누구보다도 복을 받아야 할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태산이기 때문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저들에게 만복을 부어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저들의 삶에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모든 삶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 축복하시면서 교제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오늘 VIP들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위로 공동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언제나 변화하는 열정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VIP 여러분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김경순 권사님, 이광호 집사님,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신앙생활 함께해요. 환영합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만나고 교제하진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만남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잠실 제일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또 만나 뵙기를 소망하면서 감사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사람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은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 사랑과 배려와 희생이 가득한 잠실제일교회 가족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미소가 언제까지나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덕기 집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에 참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지난 9월부터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명단을 작성하고 기도하여 왔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첫 시작을 하셨으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창구야, 영구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드리면 걸상 들고 춥거나 덥거나 해도 무작정 하나님 믿었었잖아.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믿음 생활을 회복해보자. 잠실제일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잠잠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축복성 같이 불러드리십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오늘 또 줌으로 또 먼 곳에서 가정에서 우리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새가족 VIP들이 있습니다. 화면도 안 나오시는 분이 있지만 또 우리 화면으로 나타난 분이 계시는데 아마 이 줌이 전달되는 과정이 한 30초 늦습니다. 저희가 환영합니다 인사하면 저분들이 한 30초 후에 인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저분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또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실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우리 돌아오는 주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성껏 예물 준비하셨다가 다음 주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새생명 전도 축제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이 되니까 우리 영유아부하고 유치부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꼭 자녀들이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입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교회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남자 영웅을 꿈꾸다, 남자들의 수다라는 주제로 우리 남성분들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남성분들만 신청하셔서 우리 성경 공부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거리두기가 4단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모일 때에도 여러분들 우리 1교구 식구들은 2부 예배 시간에, 그리고 2교구 식구들은 3부 예배 시간에 가능하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에 1부나 4부는 자유롭게 오시면 되겠고요. 비전교구 성도들은 자유롭게 여러분 신청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서울 강동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강동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바로 이제 내년도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교회들이 잘 이행해 나갈까, 그것을 회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 7분이 참여를 하십니다. 우리 좋은 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목요일에는 강동로의 목사 안수식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안수식 때에는 우리 교회의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규민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그분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이번에 목사 안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옆분들을 축복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그릇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길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